하나님의 말씀 에스겔 28장 말씀입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엄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 하고 내 큰 지혜와 내 무역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그런즉 내가 이방인 곧 여러 나라의 강포한 자를 거느리고 와서 너를 치리니 그들이 칼을 빼어 내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치며 내 영화를 더럽히며 내가 너를 죽이는 자 앞에서도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하겠느냐? 너를 치는 자들 앞에서 사람일 뿐이요 신이 아니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네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과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만민 중에 너를 아는 자가 너로 말미암아 다 놀랄 것이며 내가 공포의 대상이 되고 내가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리로다 하셨다 하라. 인자야 너는 얼굴을 시돈으로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라. 내가 그에게 전염병을 보내며 그의 거리에 피가 흐르게 하리니 사방에 쏘는 칼에 상한 자가 그 가운데 엎드러질 것인즉 무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겠고 주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여러 민족 가운데 흩어진 이스라엘 족속을 모으고 그들로 말미암아 여러 나라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에 그들이 고국 땅 곧 내 종 야곱에게 준 땅에 거주할지라. 그들이 그 가운데 평안히 살면서 집을 건축하며 포도원을 만들고 그들의 사방에서 멸시하던 모든 자를 내가 심판할 때에 그들이 평안히 살며
내가 그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에스겔 28장 말씀은 26장에서부터 이어지는 두로와 시돈 지방에 대한 예언의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26장에서 28장에 이르는 세 장 내용이 두로와 시돈이라는 소위 말하는 페니키아 문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특히 두로와 시돈에 대해서 강력하게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하는 말씀은 에스겔서의 특징 중에 한 가지이기도 한데, 물론 이사야서와 같은 말씀에도 이 두로와 시돈 지방에 대한 말씀이 있지만 이렇게 길고 자세하게 이 두로와 시돈 지방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하는 것은 에스겔 선지자의 특징 중에 한 가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26장에서 28장 19절까지 길게 두로 지방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두로 왕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를 말씀하신 다음에 28장 20절에서 간략하게 시돈 지방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를 말씀하는 것으로 이 부분에 대한 마무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선 28장 1절 말씀에서부터 10절 말씀까지는 두로 왕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하는 말씀입니다. 이 두로라고 하는 지역은 지금의 레바논 남부 지역에 있는 고대 도시인데 매우 고대로부터 발전했던 도시이고, 외부의 침략으로부터 도시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두로라는 섬을 육지와 연결시키고 그리고 방파제를 만들어서 완벽하게 보호장치를 만들어 둔 도시이기 때문에 여러 차례 강대국들의 침략이 있었을 때에도 나라를 지키는 일이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역사적으로 많은 침공을 받았습니다. 많은 침공을 받아서 때로는 이집트가 와서 점령하려 시도하기도 하고 아수르나 바벨론이 점령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이 두로 지방을 포위하고 13년에서 14년 가까운 시기 동안 계속해서 공격했지만 끝내 함락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만큼 견고하게 방어가 잘 되었던 도시였는데, 그 후에 알렉산더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되고 무너지고 점령당하게 되는데, 그 이전까지는 강경하게 강대국들의 압박을 잘 견뎌냈던 그런 도시국가였습니다. 그런 나라였기 때문에 이 두로의 왕이 자기를 마치 신이나 된 것처럼 생각하고 나는 사람이 아니고 신이다라고 하는 스스로 신인 것을 선언하는 그런 내용을 정치하는 과정에서 많이 가졌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서는 너는 신이다 말하지만 사실은 신이 아니고 사람이다 하고 그의 교만한 헛세를 책망하시고 스스로 신으로 자칭했던 그를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심판하신다는 내용입니다. 고대 제왕들 가운데 스스로를 신으로 생각했던 사람들은 참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재정일치의 그런 정치 종교 형태를 가지고 있던 나라들은 대부분 왕이 신의 대리자거나 스스로 신으로 자처할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컨대 로마의 경우에 있어서도 처음에는 황제가 죽으면 그 후에 원로원이 그를 황제로 성격하고 신전을 만들고 숭배하고 그것이 로마 황제 숭배의 시작이었는데, 그 후에 좀 시간이 지나게 되면 스스로를 신으로 자칭하면서 살아있는 동안에 자기를 위한 신전을 건축할 만큼 이 자기를 신격화하는 일이 확대되어 갔습니다. 우리 동양에서도 일본의 일왕이 자기를 천황이라고 말하며 스스로 신인 것을 말했는데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신이 아니고 인간이다라는 선언을 스스로 하게 만든 것도 우리가 잘 기억합니다. 애굽의 바로 왕도 역시 자기를 늘 신격화시키거나 신의 대리자로 생각하거나 또는 신의 아들, 신이 사람의 모양으로 현현한 존재 이렇게 늘 생각해 왔기 때문에 고대의 그 역량 있는 나라의 제왕들이 다 자기를 신격화하는 일이 많았는데, 그런 모든 것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그냥 두고 보지 않으시고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항상 사람의 자리에 서 있어야 되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브루너라는 신학자가 소크라테스와 예수님의 죽음을 비교하면서 소크라테스는 소크라테스처럼 죽었고 예수님은 예수님처럼 돌아가셨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아무리 뛰어나도 그는 사람일 뿐이고 사람인 것처럼 보여도 그는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사람은 사람의 자리에 서야 하고 하나님은 하나님 위치에 늘 존재해 계십니다. 자신이 좀 형통하다고 해서 좀 권력을 가졌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 강한 힘을 누리게 되었다고 해서 서로를 신격화시키는 것은 어리석기 짝이 없는 그런 교만한 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내가 신이다 그렇게 말하지는 않지만 마치 자신이 결정하면 모든 것이 결정되는 것처럼 그렇게 자기 의지대로 모든 것이 다 되어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면 자기 삶의 영역에도 자기가 왕처럼 행세하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가 이 모든 것의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연약하고 부족한데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라는 믿음으로 늘 기도하고 그런 겸비한 자세를 갖추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축복의 조건인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심지어 이 두로의 왕은 자기가 다니엘보다 더 지혜롭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여기 에스겔이 다니엘에 대한 이야기를 두 번이나 합니다. 14장 말씀에서도 다니엘을 의인의 표준으로 말했던가 하면 여기에서는 지혜로운 사람의 표준으로 다니엘을 말하는데 실제로 다니엘과 에스겔은 동시대에 같이 바벨론에 포로되어 갔던 사람들로서 동시대에 활동했던 일종의 동년배의 동료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다니엘서에는 그런 내용이 잘 나타나지 않는데 에스겔이 이렇게 같은 시대의 지도자였던 다니엘을 늘 의인의 표준으로 지혜로운 사람의 표준으로 그렇게 제시하는 것은 친구이고 동료이지만 그에 대한 존경을 말하고 칭찬을 말하고 그것이 동시에 자기는 그 앞에서 낮추고 겸비해지는 그런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참 보기에 좋은 내용입니다. 같은 직종에 있는 사람이 친구를 그렇게 칭찬하기가 쉽지 않는데 이 에스겔은 항상 이렇게 다니엘을 높이고 다니엘이 모든 의인들의 기준이 되는 사람이다. 다니엘이 모든 지혜 중에 가장 뛰어난 사람이다. 그렇게 늘 표현하고 자랑하는 것은 아름다운 우정이고 또 하나님의 종에 대한 친구이지만 주의 종에 대한 존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에서 에스겔 선지자는 이 두로의 왕이 왜 이렇게 교만해졌는가를 여러 방면으로 설명해 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나라에 복을 주셔서 여러 나라들보다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작은 나라이지만 무역의 능력을 주셔서 해양을 장악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목민이어서 바다로 나가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바다를 겁냈습니다. 그런데 일찍이 이 페니키아 사람들,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해양로를 개척해서 무역하는 민족이 됐기 때문에 작은 섬나라이면서도 무역의 거점이 되었고 그것 때문에 많은 부를 축적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혜로워서 무역을 했고 무역 때문에 부를 많이 축적하게 되었고 그것 때문에 결국은 교만하게 되고 스스로를 신으로 참칭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되고 이것이 몰락의 원인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결국은 9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죽이는 자 앞에서도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하겠느냐? 너를 치는 자들 앞에서 사람일 뿐이요 신이 아니니라. 결국 자기 입으로 나는 신이 아니고 사람이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부끄러운 날이 그에게 오게 된다는 것을 경고해 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새 힘을 얻고 여러 면에서 형통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를 누리게 될 때 그것 때문에 사람이 마음이 높아지고 생각이 교만해지게 되면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당하게 되고 몰락하기가 쉬운 법입니다. 스스로 섰다 하는 느낌이 있을 때 넘어질 것을 조심하고 형통할 때 오히려 발걸음을 더 예민하게 조심히 살피면서 걸어가는 신중한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 두로 왕은 이렇게 해서 스스로를 함정에 갇히게 만들고 빠져나갈 수 없는 몰락에
자기 운명을 몰아넣는 결과를 가져오게 됐습니다. 11절에서 19절 말씀까지는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라 하셔서 에스겔 선지자가 이 도로에 대한 애가를 지어서 부르는 내용인데, 그 내용이 도로 왕이 행했던 망령된 죄가 무엇인가를 낱낱이 토로하는 그런 내용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골자는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살게 하셨는데 거기에서 순종하고 하나님께 말씀 따라 살지 못해서 에덴 동산에 쫓겨나게 되고 그 근처에 가지도 못하게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도로 왕국에게 많은 복을 주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고 감사하고 하나님 섬기고 또 하나님께 순종하고 의롭게 실천하고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자신이 감히 신이다라고 자칭하는 어리석은 죄를 범하다가 이 축복된 자리에서 쫓겨나게 된다, 이 도로 왕국이 망하게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 사실이 마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던 인류와 같이 이 도로 왕이 그 좋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벗어나게도 쫓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잠언에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큰데 그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화가 너무나 큰 축복인데 이 평화의 가치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함부로 우리가 훼손시킬 때도 있습니다. 교회가 얼마나 은혜롭고 아름답고 소중한 공간인데 이 소중함을 깨닫지 못해서 함부로 하다가 시험에 들 때도 있습니다. 도로 왕국이 그렇게 좋은 나라이고 작은 나라였지만 세계를 호령했던 그런 나라이고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안정되고 번성하고 심지어는 바벨론이 14년이나 공격해도 함락하지 못할 만큼 튼튼한 나라였는데 결국은 그것 때문에 교만해지게 되고 그로 인해서 몰락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17, 16절에 보시면 무역을 잘해서 돈이 많아졌기 때문에 강포한 죄를 지었다. 17절에는 아름다웠기 때문에 교만하게 됐다. 또는 영화로움으로 지혜를 오용했다. 이런 등등의 잘못을 말합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가 참 많았습니다. 무역으로 부가 축적됐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안전한 나라 될 수 있도록 지켜주셔서 외세가 감히 정복하지 못하는 안전함을 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나라가 아름답다고 했습니다. 남들이 보기에 그랬습니다. 또 모든 백성들이 다 지혜로웠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은혜고 축복이었는데 이것들을 누리고 살아가면서 한 가지 죄가 더해집니다. 교만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아름다웠기 때문에 교만해지게 되었고 부했기 때문에 교만해지게 되었고 지혜로웠기 때문에 교만해지게 되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역으로 사용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깨닫고 더 겸비해야 되고 더 감사해야 되고 더 순종해야 되고 그렇게 살아가야 올바를 터인데 아름답기 때문에도 교만하고 부하기 때문에 교만하고 똑똑하다고 교만하고 이렇게 해서 결국은 스스로 함정에 빠지게 되고 말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결국 이 도로 왕국의 몰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절대로 개인이든 나라든 교만하면 안 된다. 하나님 앞에 언제나 겸손해야 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엎드린 자세로 살아가는 것이 누구에게나 중요한 삶의 원칙이요 하나님의 축복을 유지해가는 비결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20절 말씀에서부터는 시돈에 대한 경고를 말씀합니다. 이 두로와 시돈은 매우 인접해 있는 도시 국가였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두로가 레바논 남부 지역의 섬을 중심으로 해서 요새화된 그런 나라였다면 시돈은 이 두로에서 한 40km 정도 더 북쪽으로 올라가서 있었던 고대 왕국입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이 두로보다 훨씬 더 오래 전에 시작이 되었고 더 번성했고 이 페니키아 전체 지역을 관장했던 수도 역할을 했던 그런 도시였는데 후에 두로가 너무 강성해지게 되면서 그 기세에 눌리기도 하고 해서 다소 침체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오랜 역사와 전통을 지닌 그런 나라였습니다.
성경에는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면은 대체로 아합 시대를 많이 생각나게 만듭니다. 시돈 왕국의 공주가 이세벨이었는데 그가 아합 왕과 결혼하면서 우상 숭배를 북왕국 이스라엘에 도입하고 불의를 행하고 강포를 행하면서 나라 전체를 어렵게 만들었던 역사의 굴절이 있었던 시기에 중요하게 등장하는 나라가 이 시돈이었고 우상 숭배 문명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럴 만큼 이 두로와 함께 시돈은 남과 북에 서로 인접해 있으면서 강한 페니키아 문명을 형성했고 그 문명을 가지고 여러 지역들을 점령하는 강한 세력을 만들어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시돈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잘못 때문에 무엇이 이유가 되어서 어떤 심판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시진 않고 장차 두 가지를 경고합니다. 전염병과 피 흘리게 되는 칼이 난무하는 전쟁을 경고합니다. 이 시돈 역시 우상 숭배 중심지였던 그런 전력이 있고 그것으로 이스라엘을 끝없이 괴롭혔던 그런 나라였기 때문에 마치 이스라엘에게는 찌르는 가시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24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 족속에게 드디어 이 시돈이 망하는 것을 통해서 찌르는 가시가 없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시돈의 몰락이 오히려 이스라엘에게는 가시와 같은 존재가 사라지게 되는 그런 은총의 결과가 되게 되는 뜻밖의 결과도 말씀해 주십니다. 이렇게 두로와 시돈에 대한 몰락을 말씀하신 다음에 마지막으로 25절 26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에 대한 축복의 약속의 말씀으로 이 부분의 말씀이 마무리되게 됩니다. 좀 전에 봤던 24절 말씀에서 이스라엘을 찌르는 가시가 없어지겠다 하고 말씀하셨고 25절 말씀에서는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자기 나라로 복귀하는 돌아오는 은혜를 주실 것이다 말씀하시고 마지막 26절 말씀에서는 돌아온 그들이 도시를 재건하고 농장을 다시 만들고 그 땅에서 행복하고 부유한 삶이 회복된다라고 하는 회복에 대한 약속으로 마무리됩니다. 에스겔서에 일정한 패턴이 있습니다. 이방 여러 나라들에 대한 심판을 말하고 징계를 말하다가 마지막에 하는 내용은 항상 이렇게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소망이었습니다. 이때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살고 있던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언제쯤 해방될지는 소식도 없고 이 거대한 바벨론이 망할 조짐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선지자는 계속해서 나라에 대한 또 역사에 대한 이방 여러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또 세계 역사에 대한 미래를 전망해 가면서 결국 끝에 가서 늘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신다. 믿음의 대가 끊어지지 않게 하신다. 하나님의 역사는 중단되지 않는다. 이 사실을 강조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결론은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언제나 마지막은 하나님의 약속이고 회복이었습니다. 오늘은 비록 눈물 흘리는 삶이 이어지고 고통이 그치지 않고 가도 끝이 없는 시련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지막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이요 축복이요 회복이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오늘 우리 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을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시는 귀한 날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